대해서장 129번째 시간입니다. 보내신 편지의 질문을 보니 바로 제가 36세 때 의심했던 것이더군요. 읽어보니 저도 모르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 역시 일찍이 이 문제를 가지고 원호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원호선사는 다만 손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고 망상을 쉬어라.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잠이 들기 전에는 부처님이 칭찬하신 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부처님이 비난하신 것을 감히 범하지 않으며 이전에 스님들에게 의지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여 얻은 자질구레한 것들은 또렷하게 깨어있을 때에는 전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상에서 잠이 들락말락할 때 벌써 주제하지 못하고 꿈에 황금이나 보물을 보면은 꿈속에서 기뻐함이 한이 없고 꿈에 사람이 칼이나 몽둥이로 해치려 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경계를 만나면 꿈속에서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모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이 몸은 오히려 멀쩡하게 있는데도 단지 잠 속에서 벌써 주제할 수 없으니 하물며 죽음에 임하여 육체를 구성하는 지수화풍의 사대가 흩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다가올 때에는 어떻게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면 바야흐로 마음이 허둥지둥 바빠집니다. 원호선사께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망상들이 끊어질 때 너는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인 곳에 저절로 이를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고 매양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분명히 둘인데 어떻게 감히 입을 벌려 선을 말하겠느냐.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음과 잠들어 있음이 늘 하나라는 말이 헛된 말이라면 나의 이 병을 없앨 필요가 없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내 스스로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뒷날 원호선사께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호련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망령되지 않은 말이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 참으로 커다란 자비로서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꿈꿀 때가 바로 깨어있는 때이며 깨어있는 때가 바로 꿈꾸는 때라는 것을 알았으며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도리는 집어내어서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이 유명한 얘기죠. 이 대종고, 이 서장을 쓴 대종고 선사가 이제 17살에 출가를 했거든요. 그 이제 이것저것 다니면서 공부를
경전도 읽고 자선도 하고 또 그 묵조선 한 데 가서 묵조선도 배우고 여러 군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다가 이제 25살 때인가 그 담당 문준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의 법이 보통이 아닌 줄을 이제 알고 이제 스승으로 삼아서 그 절에 이제 살게 됐는데 똑똑했는가 봐. 이 대종호 스님이 우리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거든. 이거 보면은 법문을 하면서 경전을 인용을 하는데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담당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다른 스님보다도 훨씬 똑똑하니까 이제 이름이 났죠. 법문을 하라 해도 잘하고 선문답해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담당 이 스님이 가만 보니까 저기 똑똑하긴 한데 공부를 이제 헛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대종고가 29살 때 담당 스님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번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네가 경제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고 뭘 법문을 시켜도 잘하고 잘하는데 근데 네가 깨어 있을 때 그렇게 잘하는데 근데 네 잠잘 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거든. 지가 깨어 있을 때는 그래 하지만 잠잘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이게 능엄경을 이제 갖다 놓고 봐라. 경전에 보면은 깨있을 때하고 잠잘 때가 똑같다 했다. 똑같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니는 깨있을 때는 잘하는데 잠잘 때는 안 되니까 니가 그래 공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네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29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 돌아가시면 제가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스승이 원어극건선사를 소개를 합니다.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원어극건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법이 분명하다고 하더라.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장사 치려고 바로 가진 안 하고 하여튼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절저절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 찾아가요. 그것도 찾아가는 것도 어떤 거사 장상령이라고 하는 그 거사한테 꾸지람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 장상령 거사가 원어국건 선사하고 또 담당 문종 선사하고 다 아는 발이 넓은 거사였는데 그 거사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그 거사가 이제 대종고 공부를 물어보고 보니까는 아직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 돌아가신 스님의 부탁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원어 선사를 찾아가라고 하더라. 그거 왜 지금까지 안 가고 있냐고. 빨리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그래 이제 29살 때 돌아가시는데 36살 때 그건 7년이 있다가 찾아가요. 원어 선사를.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는 내다 하고 이제 돌아다닌 거죠. 바로 찾아가라 하면 찾아갔어야 되는데 왜 안 가고. 그래서 36살 때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딱 한 거라. 제가 깨있을 때는 참 부처님 법에 배운 대로 다 한다, 다 해서 어긋남이 없는데, 잠이 들면 다 잊어버리고, 꿈속에서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경전에는 분명히 깨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다. 그 이제
능엄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 오매항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있을 때와 잘 때가 항이라는 것은 늘, 일,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일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굉장히 질문하니까 그 여태 원호선사의 답이 바로 이거예요. 야 그만해, 망상 좀 그만해, 이게 답이라고. 망상 좀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는 이게 망상이 아니고 지금 내 공부 얘기를 하는데 왜 망상이라 하냐고. 그래서 따진 거예요. 또다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아니 내 지금 공부 얘기 심각하게 지금 공부가 지금 막혀가지고 이 얘기를 심각하게 지금 상담을 하는데 그 망상한다 하니까 화도 좀 나고 이제 그거 따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점잖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잠이 들면 막 아무것도 안 된다. 깨있을 때는 내가 다 주인공 노릇을 하는데 잠이 들면 막 뒤죽박죽 막 아무것도 안 된다. 심각합니다. 경전은 분명히 깨있을 때와 잠잘 때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원호선사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이 여러 가지 망상들이 끊어지면은 너는 깨있을 때와 잠잘 때가 저절로 하나가 될 거다. 이 이상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깝깝한 거죠. 깝깝한 거지. 그도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이제 그 어쨌든 돌아가신 스승님의 부탁도 있고 또 그 장거사, 장상년 거사가 당시 거 가서 공부를 해야지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당부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법문을 들었어요. 하여튼 그 밑에 가서 뭐 매일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자 답은 똑같은 거라. 그게 지금 망상이란 말이야 하면서 그 망상만 끊어지면 되는 거라. 자꾸 그것밖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원호선사가 그게 아마 하여튼 뭐 얼마 지났을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고 뭐 몇 달 지났을 거예요. 그 원호선사가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옛날 어떤 선사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답을 안 하겠다. 누가 나한테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는 곳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은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 모든 부처님 얘기 아니고 얘기는 그렇대.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처마밑이 시원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걸려있던 게 확 내려가 버린 거지.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원래 깨있을 때하고 잠잘 때가 원래가 똑같은 거였구나 하는 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진 거지, 저절로. 우리나라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깨있을 때 보통 일려란 말을 그래요.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동정일려라는 것은 동은 움직인 동자고 정은 가만히 있다. 고요할 정자거든. 가만히 앉아 있을 때하고 서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일 때가 똑같으냐? 그거 이제 동정일려라고 그러고. 몽중일려는 깨 있을 때하고 잠에서 꿈꿀 때가 똑같으냐? 일려라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일은 동일하다는 뜻이고 연은 같을 여자거든. 그러니까 그냥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하고 서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가 똑같으냐? 그 다음에 깨 있을 때하고 꿈꿀 때가 똑같으냐? 그 다음에 깨 있을 때하고 잠을 자면서 꿈도 안 꾸는 그런 깊은 잠을 잘 때가 똑같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유명한 스님이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은 이 딱 대종고가 처음에 오해한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아, 내가 깨있을 때 뭐 불법을 보고 계율을 지키고 뭐 항상 마음을 딱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뭐 여러 가지 망상 안 하고 그러면 잠잘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이게 이제 뭐 무슨 말이냐, 우리 이런 얘기,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앞에 꿈 얘기하면 그게 꿈이 아니고 사실처럼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딱 그런 경우예요. 이게 깨있을 때와 잠잘 때가 한결같다. 그거는 우리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우리가 치면은 깨어있을 끙굴 때를 얘기할 것도 없고 깨어있을 때조차도 한순간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걸 똑같게 하려고 계속 연부를 하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어떤 자기 생각을 똑같게 유지를 하려고 계속 연부를 하루에 뭐 수십만 번 관세음보살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구제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꿈 얘기를 어리석은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그 꿈 얘기인 줄 모르고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아까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매일려는 이제 그 몽중일려, 숙면일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도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면은 이제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한결같다 하는 말은 그렇잖아요. 어떤 분별을, 지금 우리가 뭘 쳐다보고 있는데도 똑같은 물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한결같은 겁니까? 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미세하게 계속 바뀌어요. 어떻게 한결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계속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고, 어디가 가렵기도 하고,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의식은. 의식 자체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굴러가 가만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죽은 사람이라면은 뭐 딱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뭐 의식도 없겠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놈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 계속 그게 눈도 깜빡이고 어디 딱 한결같이 고정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한결같다라고 하는 계속 뭐 연부를 하거나 무슨 뭘 하면서 한결같다고 그건 지 착각이죠. 관세음보살 할 때도 벌써 다음 관세음보살이 똑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의식은 절대로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결같은 것은 의식이 아닌 분별이 한번 씌워지면은, 그리고 분별이 씌워진 자리는 분별이 없으니까 다르다 같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여기는 아예. 그럼 이걸 왜 그러면 진여라고 그러고 일려라고 그러느냐? 의식은 늘 변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같다 다르다 변한다 이런 말조차도 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의식에 대해서 반대로 한결같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한결같은 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근데 이게 불교를 교리적으로도 공부를 해보면 금방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을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거울에도 비유하잖아요. 거울 보세요, 거울. 거울에 비추어져 있는 모습과 텅 빈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비추어져 있는 모습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앞에 사람이 없고 고정된 사물만 딱 비추어 있으면 한결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런 사물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미세하게. 예. 뭐 거울은 사물이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만약에 거울 앞에 차례자세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한결같은 겁니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절대 한결같을 수가 없어. 뭐 크게 변하든 작게 변하든 계속 변하는 거지. 그러나 텅 빈 거울은 어때?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텅 비어 있는데 뭐가 변합니까? 거기서. 그러니까는 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극복되고 분별이 사라진 이 텅 빈 거울 갖고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라고 막.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뭐 한결같다 아니다 뭐 이런 말조차도 해당이 안 되죠. 여기는 사실은. 근데 그건 본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울이 모습이 있는 걸 싹 지워야 텅 빈 거울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텅 빈 거울 위에 항상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경전에 설명이 다 돼 있어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는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한결같기 위해서는 분별, 그 모습을 분별하는 그걸 한번 넘어서는 체험을 해보면은 그 뭐 아무 분별할 게 없으니까 그거 뭐 바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고가 마찬가지죠. 왜 내가 한결같지 못할까 하고 막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원호급근선서 이거 남쪽에서 바람이 불으니까 정말 밑이 시원하다 이 말 듣는 순간에 분별심이 딱 끊어진 거예요. 자기 표현이 그렇거든. 앞뒤가 뚝 끊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앞뒤가 뚝 끊어졌다.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 구체적인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순간에 내가 앞뒤가 뚝 끊어지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생각이 뚝 끊어져서 이제 이 자리가 툭 나타난 거라 이게.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툭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자거나 깨거나 이게 뭐 어떻게 변한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분별심이 한번 우리가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 늘 말씀드렸잖아. 깨달음이 바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이라고. 이 체험이 있으면은 본래 마음은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본래부터 한결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한결같지 못한 것을 억지로 수행을 해서 한결같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본래부터 한결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거울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비유. 항상 거울을 우리가 마음을 거울이나 투명한 수정구슬에다가 비유를 하거든. 수정구슬이나 거울에는 그거 자체는 텅 비고 투명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안에 모습이 항상 나타나잖아요. 모습이 한결같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텅 빈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이 텅 비는데 그게 바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공을 깨달으면은 당연히 자고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무엇이 어떻더라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공은. 그러니까 반전식식으로 얘기하면은 색수상 행식은 늘 생멸법이라고 그러잖아. 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 오는 변하는 것이고 공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그 안 변한단 말이잖아요. 불생불멸이. 그게 바로 한결같은 거거든요. 공을 깨달으면 돼. 그런데 내가 이 연부를 해서 화두를 잡고 꿈속에도 화두를 잡고 있고 뭐 꿈도 안 꾸는 잠 속에서 화두를 잡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유치원 생보다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는지 도저히 그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그냥 알겠더라고. 이거는 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거는. 그 경에 이미 저는 하기 위해서 뭐 불교 교리를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거는 공을 말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얘기에 하여튼 쏘가서 그렇게 하더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대놓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스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꿈속에서도 화두가 되냐 하고 막 이런 소리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보통 사람들 또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분별심이 한번 분별심에서 우리가 한번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거울에다가 비유하고 만이주라 그래가지고 수정구슬에다 비유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비유죠, 비유. 그리고 대성기실론 같은 걸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양면이 있다. 생멸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불생불멸, 분별이 되지 않는 텅 빈 허공 같은 게 있다고 반전신경에도 분명히 거기 나와 있고, 오온이 공이고 공이 오온이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은 생멸하는, 즉 변하는 것이고 공은 안 변하는 것이고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럼 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을 깨달아야 되는데 색을 갖다가 변하는 색을 억지로 붙잡고 그거를 한결같게 만들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뒤에 원호선사께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호련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툭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여기 뭐 갖다 다르다 할 것도 없고 원래 뭐 우리 벌레 면목이라고 하는 이거는 텅 빈 허공처럼 아무 뭐 그런 게 안 되는 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같다 다르다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돼요. 아무 분별이 없는데 뭐 같다 다르다 그런 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이며 있는 그대로의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헛되지 않은 말이며 참으로 크다란 자비로서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분별을 우리 이 체험 이겁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하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뭐가 정해지는 게 있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있으면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분별을 벗어나버리면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도 없고 뭐 깨달음도 없다. 그런 말하고 망상이 바로 실상이다. 뭐 그런 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색이 공이다. 생멸이 바로 열반이다. 그 모든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 공을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불법이라는 거는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게 이제 숙면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나온 이 대종고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선요라는 책이 있어요. 선요. 고봉원묘라고 하는 내나 중국 선사인데
대종급보다 좀 후배입니다. 선녀라고 하는 그 고봉 스님, 고봉원묘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양반 그 책인 선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양반도 처음에 자기 스승한테서 이제 무자 화두를 받아가지고 한 4년을 했는데 전혀 아무 그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러던 차에 어떤 선방에 갔는데 밥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그 선방에 공양간을 갔는데 공양간에 이제 옆에 걸려있는 족자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은 만법 귀일, 일귀하처 이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밥 먹다가 그걸 또 보고 그만 그게 탁 꽂힌 거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 그게 탁 꽂혀가지고 멋쩍 하도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이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도 잘 안 오고 밥 맛도 없고 이제는 막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6일 뒤에 이제 진짜 세수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유명한 그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랬거든. 6일만 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그 사람한테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이제 인가를 받는데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스승이 딱 이 원호선, 담당 스님처럼 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진실로 법을 깨달았다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이 잘 때와 그 깨어있을 때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네가 잘 때하고 깨어있을 때 똑같으냐 이런 물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화두를 오래 하셔서 이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꿈속에서도 화두를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저 스스로를 이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주제할 수 있습니다. 주제라는 건 이제 자기를 컨트롤한다,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꿈속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저거 스승이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잘 때라는 것은 꿈만 있는 게 아니고 꿈 안 꾸는 것도 자는 건데 꿈 안 꿀 때 해도 되냐? 이래 물었어요. 거기서는 그만 이 사람이 딱 막혔어. 꿈 안 꾸는데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스승이 네가 그거 해결 안 되면 아직까지 공부 아니다. 그거 해결하고 와 이래. 그 5년을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안고 실험을 하면서 선방을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 이제 중국 그 선방은 바닥이 좀 마룻바닥이에요. 중국은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온돌방인데 중국은 침대 아니면 마루예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침대에 자지만 스님들은 마루를 큰 마룻바닥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자거든. 그 이제 마룻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이제 목침을 베고 이렇게 자는데 옆에 자던 스님이 자기는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옆에 자던 스님이 몸부림을 치다가 목침에서 머리가 퉁 떨어지니까 마룻바닥에 쿵 부딪힐까 아이가. 그 쿵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막 그 가슴에 막혀있던 게 쑥 내려간 거야. 거기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스승한테 쏘갔다는 걸 알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처음에 체험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스승한테 쏘았다 해도 자기 스스로한테 쏘간 거죠. 여전히 체험을 해도 의식 속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분별을 탁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보니까 원래 이 분별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 깨어있을 때니 꿈꿀 때니 꿈도 안 꾸는 잠을 자니 그거는 좀 의식 속에서 하는 소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번 더 한 거죠. 한 번 더. 처음에 세수하다가 어떤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침에서 머리 떨어져서 쿵 하고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듣고, 한 번 더 이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한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다 벗어나 버리시니까. 그러놓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간이 다르냐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이제 자기 스승을 찾아와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게 스승을 찾아간 게 아니고 편지를 썼죠. 편지를. 그 내용을. 그 편지글이 선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한번 끊어지면은 원래 갖고 다루고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같다 그럼 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의식이 한번 끊어져서 원래 간이 다르니 할 것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한 물건도 없구나 하는 게 확실해져야 비로소 잘 때가 따로 있고 깰 때가 따로 있고, 자냐 깨냐 하는 건 의식의 문제거든. 그건 전부 분별이란 말이죠. 분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몽중일련이, 숙면일련이, 오매일련이, 동정일련이 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을 벗어난 공을 깨달으면 본래 그런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성을 깨닫는 거잖아. 견성이라는 건 본성을 본다는 거거든. 본래 이런 것, 법계가 본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불생불멸인 겁니다. 불생불멸, 부정불감, 불구부정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거거든. 이게 원래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육조선사가 말한 거 있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때가 묻는다고 털고 닦고 할 게 있느냐, 그런 말 했잖아요. 본래 이런 거거든. 이게 본래 이렇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거라. 체험을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불교 공부라는 것은 깨달음이지 수행을 통해서 생멸하는 것을 불생불멸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생멸은 항상 생멸하고 있고 의식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늘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건 항상 바뀌죠. 그러지만은 이제는 바뀌지 않는 공이라고 하는 바뀌지 않는 이 본래 면목을 깨달았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진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여. 대승기실론에 진여문, 생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일심이문이라고 되어 있다면 일심이문. 우리한테는 한 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양면이 있다. 문이라는 것은 양면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라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여라는 것은 공입니다. 진실하고 여야하다니까 이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지. 이거는. 생멸문은 우리 의식이에요. 거울로 치면은 텅 빈 거울이 진여문이고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생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멸하는 것을 텅 비게 만드는 게 아니고 텅 빈 거울이 있는데 거기에 늘 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 변하는 모습을 없애야 텅 빈 거울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늘 의식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그 밑에 텅 비어 있는 바탕이 있어. 같이 있다고, 같이 이렇게. 이걸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공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을 깨달아버리면 이거는 변할 게 있어야 변하지. 아무것도 분별되는 게 없는데. 이게 불법이고 모든 경전은 이걸 전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 모습이 아님을 본다느니
전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멸문지 인연문하는 것도 그렇고 거울을 비유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래 마음이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변하는 의식을 억지로 막 어떻게 수행을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수행이라는 어떤 짓을 해서 텅 빈 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변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그냥 늘 변하는 그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타고난 이 본성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원래. 그래서 견성, 본성을 보게 되면 그걸로 치면은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 그 거울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 말이죠. 그럼 원래 아무 변하는 게 없어요. 생멸. 그래서 그게 이제 생멸을 벗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생사 해탈한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생사 해탈이라는 게. 변하는 게 생사. 살았다 죽었다 이건 생멸법, 생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 이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분별할 게 없어. 이거 바로 생사해탈인 겁니다. 공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종고는 원어국권 선사가 말 한마디 한 그 말 듣고 깨달았고, 아까 고방 보면은 옆에 잠자는 스님이 머리가 뚱 떨어져 가지고 마루를 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지 무슨 뭐 열심히 뭐 수행을 해서 깨닫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이 문제로 안고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면 체험해 봐야지 하는 그런 이제 욕구를 가지고 항상 이 문제를 이제 이 깨달음이 뭘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죠. 그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분별심이 탁 쉬어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거든요. 그 공을 체험이란 말이죠. 이게 유일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왜 다른 깨달음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경전을 보면은 다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딴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리석으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지멋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깨있을 때하고 잘 때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내가 깨있을 때 뭐 연부를 하면은 잘 때도 연부를 해야 되고, 뭐 깨있을 때 무슨 뭐 화두를 들고 있으면 잘 때도 화두 들어야 되고, 그만 이래 지멋대로만 상상을 해가지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바로. 또 그렇게 가르치는 혹시 무슨 선사라 스님이 있다면은 그건 선사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그냥 마구니입니다. 마구니. 한마디로 마구니예요. 자기가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그걸 남한테 얘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체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반드시 한번 분별심이 뚝 끊어지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다가. 대개 이제 법문 듣다가 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 공을 체험해야 우리가 불법이 뭔지를 알지, 그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방거사가 진 개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방거사도 원래 이제 과거 공부를 했던 젊은이인데,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마조 스님한테 어떻게 참 인연이 돼가지고, 잡혀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빌려가지고, 과거 시험 때려치우고, 이제 평생 거사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 이제, 이 절이라는 데는 부처를 뽑는 과거장이다. 그 개성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정확한 그 구절은 제가 외우지는 못해도 내용이,
이 선방이라는 데는 부처를 뽑는 선불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선불장. 선이라는 것은 선발한단 말이에요. 선거가 아니고 선발. 그러니까 과거장이다. 선불장이다. 부처를 선발하는 과거장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장인데 공을 깨달은 자가 급제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을 깨닫는 자가 그 과거장에서 급제하는 자다. 그 부처가 부처로 선발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방거사 다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의 유마거사라는 사람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양반이 그 개송에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하고 자꾸 가르쳐 드리는 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법인데 이 한결같은 법이 있습니다. 이 분별할 수 없는 법이 있거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고 늘 말씀드리잖아. 우리 본래 면목이 있어요. 이렇게 이 법이 있어. 여기서 한번 이걸 깨닫는다, 이걸 체험한다는 것은 이 분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무슨 느낌을 느끼거나 뭘 생각을 하거나 뭘 알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별을 한번 벗어나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아무 분별이 없어지니까 이걸 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으니까 허공처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거 말로 외에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게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다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공이라 하지만은 뭐 분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건 없지만은 사실 마음이라 이름을 붙일 그런 뭐 분별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죽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거든.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단 말이죠. 살아있고 깨어있지만은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양반이요. 몸을 가루로 만들어 목숨을 버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래 놓고는 가슴에 걸려있던 것이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꿈꿀 때가 깨어있을 때가 같은 때이며 깨어있는 때가 바로 꿈꿀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늘 하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됐다. 이러한 것은 남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남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절대로 이거는 반드시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납득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거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됩니다 하고 자꾸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 하나입니다. 이거 다 있어. 이걸 얘기를 해주려고 뭐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무슨 뭐 삼위석원이니 그 얘기 전부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한 겁니다. 무슨 그런 어떤 분별되는 사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잣나무 얘기도 그렇잖아요. 잣나무 얘기도.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따졌거든. 도를 물으는데 왜 눈에 보이는 사물을 얘기를 합니까? 따졌잖아. 그러니까 조주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다. 이래. 그 스님이 또 물었어요. 그럼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이게 법인데 법이 이렇게 있거든. 이 법은 불생불멸이라고 그러듯이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항상 있어. 항상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항상 있어.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이렇게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잖아. 더럽거나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크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항상 이렇게 있어. 그런데 분별할 수는 없어 이거를. 그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뭐 잣나무에 똥막대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왜 그러면 이거를 바로 안 가르쳐 주고 잣나무 똥막대기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이거는 모양이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제 잣나무 똥막대기 이런 어떤 말을 하든지 저 같으면 뭐 저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든지 뭘 이렇게 제수처를 취해야 되잖아. 분명히 이렇게 있긴 있거든. 이렇게 있다고 누구에게나 이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있어. 이렇게 이게 있다고. 이게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이게 누구에게나 이게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근데 단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근데 이게 다 있어. 이렇게 이게 다 있다고. 이게. 그리고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걸 벗어나는 게 없거든요. 삼라만상 뭐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거울을 다시 비유로 들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텅 빈 거울이 보일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이 보이거든. 어떤 모습이 보인다 하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 텅 빈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 아닌 돌멩이를 갖다 놓고 보세요. 보이는가? 텅 빈 거울이 있어야 반드시 거기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는 반드시 텅 빈 게 있어요. 거기에 텅 빈 거울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잣나무가 있고 똥막대기가 있고 이게 있으면은 여기는 반드시 텅 빈, 분별할 수 없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잣나무 똥막대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면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 보여야 돼. 뭐, 거울 아닌 거, 나무판떼기나 무슨 돌멩이 갖다 놓고 보세요. 보이는가? 안 보인다고. 텅 빈 거울이 있어야 반드시 무슨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잣나무에 똥막대기는 이거니 뭐니 아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뭐 시원하거나 하든지, 뭐가 있으면은 바로 이게 있는 거라. 이 아무 분별 안 되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이게. 이게 세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적시공, 색이 있으면 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이 뭡니까? 물으면 색을 얘기를 해줘야죠. 공이 뭡니까? 물으면 색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건 맞잖아. 색적시공이니까. 그래서 잣나무 똥막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돼야 돼. 실감. 와닿아야 된다고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체험이 돼야 됩니다. 실감이 돼. 한번 톡, 하여튼 그 분별이 한번 뚝 끊어져서 이제 이런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뭐 체험을 하지 않으면 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체험을 해보면은, 이런 일이 있네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미 체험이 됐으니까 뭐 저절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하고 유사한 얘기로 또 도인은 꿈을 안 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도 많은 사람이 속더라고. 도인은 꿈을 안 꾼다 이러니까 그럼 깨달은 사람은 밤에 잠을 잘 때 꿈도 안 꾸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안 맞아요. 도인은 꿈을 안 꾼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깨어있는 것이 바로 꿈꾸는 때이면 꿈꿀 때가 바로 깨어있는 때다. 바로 이 말이라고. 꿈을 꿔도 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거죠. 이게 도인은 꿈을 안 꾼다는 게 바로 이 말인데 이런 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잘 때 꿈도 안 꾸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체험했다는 사람조차도 요새 제 꿈을 좀 안 꿉니다. 찾아와가지고. 에휴, 참.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라는 게 참 그 극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울 보세요. 거울. 모습이 있는데 모습이 없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거를 말하는 거라고. 꿈을 꾸지만 꿈이 없어요. 그런 공을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 이거를. 이게. 공을 체험을 해봐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무슨 꿈을 꾸냐 안 꾸냐, 뭐가 있냐 없냐, 자꾸 이렇게 따져요. 예.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불이법을 따지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안 돼. 그 전부 엉터리야. 그래 되면은 그게. 그래서 참된 깨달음이 없으면은 엉터리가 됩니다. 전부가. 불법이 다 엉터리. 아무리 무슨 불교 공부를 오래 하고 유명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참된 깨달음이 없으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일하나. 진짜로 깨달아야 무슨 일인지 다 있는데 항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색적시공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거울과 같다 이 말이야. 항상 모습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항상 또. 거울이 그렇잖아. 항상 모습이 있는데 항상 텅 비어 있잖아. 체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어. 그런데 항상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고 해탈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건 참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건 모릅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묘한 일이다. 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이거 하나. 여기서 한번 탁 이렇게 처음이 돼서 이제 하여튼 경험해보면 알아.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직접 경험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은 전부 망상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직접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 가슴에 걸려있던 게 보면 쑥 내려간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걸려있던 거라는 게 지금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제 꽉 막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쑥 내려간다.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을 해보면 비로소 이 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금방 알지는 못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지혜가 생겨야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이렇게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다 이래 경전의 말이 다 이 말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알 날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일하나. 여기서 한번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도가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이걸 한번 체험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